오늘 우리 결합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혁교회가 가진 신앙적 유산을 지키도록 여기에 수평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해와 일치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성육신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가 정확히 전달되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이 오류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로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친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보존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아온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현재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일에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본문들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것도 좋지만 신앙을 하는데 결정적 부분들은 정확히 살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새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인생 전체를 통해 추구해왔던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그토록 똑똑한 지혜와 명철로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고 그 요구를 채우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율법의 형벌까지 담당하시기 위해 도살을 당할 양처럼 끌려가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들려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죄는 사함받아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제공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 위험은 인간의 천부적 재능과 이해력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재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해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종교와 도덕, 그리고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는 그 일을 통해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특징을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알아가야만 되는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의 영으로부터 노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양자의 영, 이 영은 마귀가 절대로 위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위치에 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이 사실에 분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종의 영에 여전히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면죄부를 사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든 행태는 신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확증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 성령의 증거와 증언으로 확증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거나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신을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는 통로는 다양하지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은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그런 구절을 읽다가 내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 성경의 한 단어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마귀도 충분히 위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에게 친히 어떤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 영에 직접 작용하시는 거죠. 주로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어느 날 성경의 한 단어를 취해서 완전히 새로움을 밝혀주십니다. 그 한 단어가 성경의 전체를, 복음의 전체를 이해하도록 우리의 말미를 확 터줍니다. 그 한 단어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이런 특권은요, 지금도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 확신 위에 다른 은사가 수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이 확신은 세상을 살면서 간혹 느끼게 되는 어떤 행복감 이런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이나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 행복감은 마귀도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이 행복감은요, 마귀가 절대로 위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오는 그 감동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그런 경험과 같은 거죠. 그야말로 천국을 살짝 만지고 돌아온 그 감격, 그 행복감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받은 사람만 압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이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단순한 종교인은 이런 영역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본질적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종교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것, 혼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더 나아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는 것, 이런 사실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인은 영적 영역의 실제와 경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늘 도덕과 행의 영역에 머물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겁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을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경험을 하면 기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밀려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천국의 영광을 맛본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드는 거죠.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궁극적 목적이 우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이 짐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희생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세상이나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이 기쁨을 가지면 기독교 신앙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인위적으로 기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항상 무거운 짐이고 부담입니다. 종교는 항상 우리를 침체시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종교는 모든 것을 억누르고
하지 못하게 하죠. 마틴 루터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노래하기 시작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죠. 기쁘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구약 종교와 신비 종교 그리고 이교가 합해진 합성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핵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인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정말로 비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을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덧붙이는 말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도, 상황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할 그때에도, 모든 원수가 동시에 나를 향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팍팍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지옥이 풀려나와서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준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처음 느꼈던 그런 기쁨을 다시 내가 느껴봤으면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기쁨이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근본적으로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느끼는 기쁨은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참 기쁨과 위조된 기쁨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조된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적 모임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아는 심리학자들이 찬송이나 여러 형태의 조작을 통해 흥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한 마음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과 거짓 기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기쁨은 어려우며 봉착하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 기쁨을 가졌었냐? 라는 듯이 완전히 그냥 180도 돌아서 버립니다. 마치 좋을 때만 다가오는 친구처럼 그런 기쁨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완전히 낙담해서 모든 기쁨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요,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대적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바로 그 사실, 그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협해오는 원수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더라도 그 자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늘 찬양과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행복한 마음이 드는 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행복한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들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추수할 때죠. 그러나 추수할 때 기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감사에 넘쳐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형제를 향해 인색하지 않는 곳,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존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심으로 나는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믿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셔도 감사를 하는데 모든 소유를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사함 받았으면서 감사를 모르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모른다는 것은 모렴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인은 모든 것이 흐릿하고 어둡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큰 구원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너무 큰 일을 당하거나 짓눌리면 잠시 기쁨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뎌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인격의 깊은 곳에는 기쁨이 고요히 고여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분석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기쁨을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평안해하죠.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 밝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누가요? 참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기자의 말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변함없이 그런 큰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